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리더십의 대가로 불린 존 맥스웰,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썼는데 그의 저서 중에 성공의 즐거움이라는 그러한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공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내용을 보면 길가에 살면서 핫도그를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가 거의 먹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게에는 라디오조차도 없습니다. 그는 눈도 좋지 않아서 신문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좋은 핫도그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는 그가 사는 고속도로 주변에 이렇게 그 광고판도 세우고 또 길가에 나가서 핫도그를 사라고 광고 홍보도 아주 잘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의 핫도그의 맛을 많이 알고 또 사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럴 때마다 핫도그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재료들을 많이 부어 넣습니다. 고기도 양도 많이 하고 또 더 큰 스토브를 사서 더 많은 그러한 빵을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그의 사업은 상상 이상으로 번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에 다니던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요즘 라디오 듣지 못하지요? 또 신문도 전혀 읽지 못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버지는 전혀 모르실 거예요. 요즘 경기는 그야말로 참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유럽 상황도 처참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조차도 참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아들이 신문도 읽고 라디오도 들으니까 아는 것이 많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핫도그 가게에 사업을 조금씩 줄여갑니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핫도그에 들어가는 고기 양도 좀 줄이고 또 많이 만들어내는 그 양도 줄여서 서서히 사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업은 곧 망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되는 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가 옳았다. 경기가 역시 곤두박질 치고 있구나. 어때요? 의미가 있죠? 마지막에 반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들의 말이 옳았을까요? 혹시나 아들의 부정적인 생각, 그것이 아버지의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긍정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잘 되는 인생에서 망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반전되는 아들아, 네 말이 옳았다. 이것에 왠지 마음 한 것에 애석함이 가득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직면하다 보니 혹여나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생각하면서 점점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이 존 맥스웰의 이 책 안에서 잠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서 아주 하나님의 뼈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 하시면서 앞에 구절이 나의 삶을 대표해서 나의 이름을 대표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도의 긍정으로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여건을 바꿔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누가 믿음이 있는가 두루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의인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닉네임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 얘기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예만 되었느니라가 원본에 보면 아멘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어떤 영향으로 현실에 비춰온다 하더라도 그분은 아멘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멘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 다윗의 신앙 스토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스토리 중에 9절의 말씀이 큰 은혜가 됩니다.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기적이며 주께 드리는 찬송의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을 채워주신다.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 가히 판단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조차 못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생각하며 판단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의 광대하심과 유대하심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온 인류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광풍을 일으켜 영혼이 녹아나는 혼돈에 빠지게 하십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중에 광풍을 일으켜 영혼이 녹아나며 혼돈에 빠지게 하십니다. 본문 26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본절의 배경은요,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은 4절에서 광야 사막길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도 사실은 광야 사막길 같은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곳은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머무를 성읍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성읍이 뭔 말입니까? 성읍은 물론이고 그늘이 되어줄 만한 한 그루 그늘조차 나무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또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에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는 최악의 상황을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난 그러한 인생으로 표현합니다. 휘몰아치는 파도에 휩쓸리는 선원들 같이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그 끝이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정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위험과 고통의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광야 사막도, 그리고 큰 바다 한가운데에 광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인생들,
바로 이스라엘에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두 곳의 참담함과 위험한 현실로 인하여 자신의 영혼이 녹는다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혼이 빠진 거예요. 혼난 것입니다. 혼이 나가버린다. 여기서 녹는다. 이 의미는요, 이 현실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인하여 도저히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가다가 멀미를 당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몇 년 전 뉴욕 근처에 배를 타고 바다 낚시 갔다가 예상치 못한 파도로 인해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제가 당한 파도는 호숫가의 물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영혼이 녹아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죽을 지경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파도는요, 자연이 일어난 파도였습니다. 자연적으로 바람이 부니 일어난 파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일어난 파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광풍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발생된 파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대요.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켰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셔서 오는 파도도 막아주시고 태풍도 피해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히려 광풍을 일으켜서 우리의 영혼이 녹아날 정도로 고약하고 못되신 하나님이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낙심할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연이 일어나는 파도도 광풍도 우리가 이겨내기 힘들어서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 속에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때로는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광풍을 일으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리저리 뒹굴고 헤매게 만드실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는 명령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명령 중에 사랑하라, 말씀 자주 하시죠. 교만하지 말라, 겸손하라, 뭐 이런 말씀 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말씀도 곳곳에서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이 말씀, 이런 말씀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학자들에 따라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정도 나오는가 신구약 털어가지고 366번 정도 나온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365회 정도 나온다고 해석하고 얘기합니다. 뭐 꼭은 아니지만 저는 365번에 적용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1년이 며칠이죠? 365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1년 내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또 찬송가 365장이 어떤 제목인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에게 관한 내용의 노랫말이 365장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어느 한 절 마음을 놓게 하는, 편안하게 하는 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된 것에 머물렀을 때, 이런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을 찬송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 앞으로 나가라.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는 때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나갈 때가 있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죄인된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의 세월이라는 것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러한
파도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불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이 무슨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잠시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잠시 빠질 수는 있지만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이 됩니다. 원래 두려움이라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원뜻은요,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나뉘게 되다. 마음도 나뉘게 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원래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를 왜 두렵게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분리되도록 그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합해 가야 돼요. 하나님께 합해 가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광풍을 불까? 광풍을 왜 일으킬까? 그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초해서 광풍을 스스로 일으킬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부는 광풍으로 인해서 힘들 텐데 그거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로 인해서 광풍 같은 영혼이 녹아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다. 이 파도는, 이 광풍은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중에 광풍과 같은 어떤 환난으로 인하여 영혼이 녹아나가는 그런 두려움에 빠진다면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다시 한번 명령해야 됩니다. 두려움아 물러가라.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열방들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얼마나 애절하게 느껴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접해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힘들고 어려울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언약을 붙잡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속에 때로는 세상의 풍파도 그렇고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두려움에 빠져서 헤매는 것이 아니고 그 두려움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중에 기도를 통해 환난에서 건지시고 광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중에 기도를 통해 환난에서 건지시고 광풍을 잔잔케 하십니다. 본문 28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본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광풍을 불러일으키는 또 하나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가? 그 대답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답은 바로 고통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따르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계속 절망 속에 빠져 있는지 영혼이 내려가는 고통 중에 있든지 이것을 보시려고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광풍들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과 환란은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는 광풍들,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하면서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간다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도 이제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려움을 없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기도는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 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어려움을 피해가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간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 공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 광풍을 만난 제자들과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배를 띄워서 행선한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배에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신 대로 제자들은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가던 배가 원치 않는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 폭풍으로 인하여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곳에도 세참 폭풍우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에게도 세참 바람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믿음이 좋을수록 이런 일은 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 때로는 광풍과 같은 그러한 역경이 몰아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고나게 주무시고 계셨고 갈릴리 바다의 사나이로 불린 제자들은 자기들이 자신의 힘과 실력으로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것.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 상황을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얘기를 오늘 시편 107편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저리 구르며 영혼이 녹아나는 이 상황, 자신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했는데도 되지 않는 그 상황, 문제가 없는 것 같은 황당함 속에 빠져있는 그 상황, 그때 진짜 해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깨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 외침에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이에 그 물결이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그 광풍,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려고 했었던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맡겨드리니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에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문제도 일으키고 답도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분은 우리 삶에서 쉴 새 없이 물어닥치는 광풍을 잔잔하게 하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광풍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광풍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역경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역경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로가 지나면 예전보다 더 평온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존귀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줄 확실히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염려만 하지 말고 풍랑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니다. 맡기십시오. 두려움에서 맡기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의 의미는 번지 점프할 때 쓰는 용어와 똑같습니다. 번지 점프할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어질까요? 아니면 즐기면서 떨어질까요? 즐기면서 떨어집니다. 왜? 안전벨트가 있으니까. 번지 점프하면서 무서워요. 번지 점프 공짜로 하나요? 돈 내고 할 거예요. 많은 장비를 사들이고 준비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는 즐기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문제 될 때 두려움을 맡겨버려라. 이것은 번지 점프 하듯이 그 상황에서 엔조이 해라. 그것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께 맡겨드려라. 그러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는가요? 이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권능의 주심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는 어떤 역사에서도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크다는 이 언약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기적같이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찬송케 하십니다. 우리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찬송하게 하십니다. 본문 30절 이하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본절에 보면 아주 좀 특유한 시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라는 항구입니다. 바라는 항구. 개역 한글 성경에 이 단어를요 소원의 항구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으로 은혜가 되고 정감이 더 갑니다. 이 소원의 항구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곳에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원의 항구. 30절 말씀을 소원의 항구로 바꿔서 우리 각자에게 접목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평온함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상하심과 치밀하심과 구체적인 사랑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바라면서 소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바라고 소원하고 삽니까?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일시적인 소원도 있지만 평생을 두고 기도하면서 바라는 소원도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 응답받기도 하고 아쉽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동일한 기도를 매일 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평안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강건한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목회자의 소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끊임없이 같은 제목의 기도인 것 같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신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있으면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 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아직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때가 안 돼서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도 또한 기도의 응답인 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면서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하시는 역사도 있으시지만 주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혼자 하시는 것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과 또한 섬세하게 필요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은 문제도 주시지만 해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인간이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이미 정답을 내시고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또한 해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지요? 기도하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우리는 때로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자는 결코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절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 이것을 헬라어로요 텔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마음이 내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소원은 평강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좀 힘들어 할지 몰라도 지내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도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결코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권능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담아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따라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감사와 확신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감사와 확신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내적 증거인 거예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평강이 왜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증거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는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풍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도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으니 얼마나 그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후 그의 삶은 한마디로 혼비백산한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말 한마디 생사가 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이 바로 노예가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오해를 받고 성폭행범으로 죄수의 몸이 됐으니 그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범사에 형통했다. 여러분, 노예로 감옥에서 살고 있던 요셉을 어떤 사람이 너는 참으로 형통해 보인다, 너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지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전히 노예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감옥에 있는 그가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간밤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시고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주님 발에 우리도 맞춰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님보다 뒤따라가는 것, 이거 역시 온전한 신앙생활 되지 않습니다. 힘들 것입니다. 주님도 힘드시고 우리도 뒤따라가기 힘들고. 이렇게 되면 억지로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보다 너무 앞질러 가는 것도 사실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가는 것보다, 뒤쳐져서 끌려가는 것보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주님과 발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기적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살이 동안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린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때를 따라서 하늘 양식 만나와 반석에서 생수를 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먹게 마시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 이곳에 끝나지 않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예배하시고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 이것을 알고 있는 인생들의 삶의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어떤 역경과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움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으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 만나는 기회로 삼아서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